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얘기 중에서 12살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승천하신 이후에도 바울을 만나셨던 얘기라든지, 혹은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었던 얘기라든지, 혹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가 나이 30살이셨거든요. 그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기간의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님이 그걸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공적인 사역을 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공적인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공생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얘기를 다룬 것을 공적인 사역을 감당한 예수님의 생애 얘기라고요. 그래서 공생애다 이렇게 이 기간을 부르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사뭇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병을 치료해 주셨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소생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30살 이전에 대한 얘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마리아가 뭐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얘기라든지,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얘기라든지, 요것도 그래도 나름 아주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나사렛에 살게 됐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나마 좀 자세하게, 그나마 좀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상황이 이랬었구나,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나마 좀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신 이후부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이 하실 30살까지 그때 얘기죠. 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더라,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께 경배를 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 나사렛에서 살게 되셨더라, 이런 얘기는 그나마 좀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얘기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가 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12살 때 얘기, 요게 유일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소년 시절, 우리로 얘기하면 아이 시절, 갓난아이, 아기 시절 말고, 우리로 표현하면 아기 시절 말고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죠. 20대는 청년인 거니까 우리가 흔히 어린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초등학교 때, 그 나이 때 얘기, 12, 3살 뭐 요때 얘기, 청소년 20살이 되기 전에 얘기, 그리고 20대 때 얘기죠. 그때 얘기들이 그냥 몽탕 쏙 빠졌어요.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그럼 교회사 쪽으로는 이런 전승이 있느냐? 성경 말고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그 전승이라는 건, 교회 전승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전승과 관련해서도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전승 얘기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아주 그것도 사실은 몇 개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추측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럼 왜 없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은밀하게 생활하시거나 꼭꼭 보여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 지내셔서 그런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몽탕 빠져 있는 거니까, 청년 시절이 몽탕 빠져, 20대 때 얘기는 그래도 있을 만하잖아요. 근데 몽탕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냐? 모르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교회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교회 활동을 같이 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으로만 봐도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젊었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사 쪽으로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얘기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요한의 사역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섬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양육하고 예수님을 돌보고 예수님과 생활했던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얘기, 바울의 얘기를 다룰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요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물론 말들은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찐동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친동생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는 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사 쪽으로는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교회사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셨을 거나 마리아의 아들인 거죠. 친동생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청년기를 같이 보낸 실제로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사 쪽으로 보면 성경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같이 생활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똥 싸고 같이 목욕하고, 이런 예수님 얘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하고 생활한 분들이 있는데, 공생의 사역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은 공생의 사역 때 만난 거니까, 30살 이후에 만난 거니까. 물론 고향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다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나오잖아요. 고향에서는 선지자들도 뭐예요? 배척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선지자가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온 거 보면 고향에서도 사역을 많이 했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멤버가 됐을 거라는 건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봤어. 그러면 우리들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요, 저의 어린 시절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혹은 저희 형제가 저희 같은 교회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안 물어보겠어요? 그래, 그분들 입에서 안 나왔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말이에요, 10살 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을 법한데, 기록에도 남을 법한데 기록에 일체 없어요. 이게 신기하게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주로 얘기할 만한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고 서신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몰랐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 미역 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인 것처럼, 무슨 약속을 한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쏙 빠졌어요. 왜 그럴까? 물론 우리들은 아주 축약적으로
두 구절이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아주 축약시켜 놓은 거거든요. 아주 엑기스만 딱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40절 얘기입니다.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때 예수님이 어떻게 30살 공생의 사역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지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은 어땠느냐, 요걸 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기 얘기가 나오죠. 아기가 뭐하며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하고, 그럼 뭐예요? 소갈맹이도 건강하셨다는 얘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의 위에 있더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똑같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해서 아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성장한 것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성장했는데, 특징은 뭐예요? 몸이 자라며 강하여지시고 뼈마디 골수 근육도 붙고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신체 건강하셨고, 그리고 또 마음도 소갈맹이 생각과 마음도 뭐 하셨고 건강하셨고,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같이 잘 성장하셨고, 그것만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의 위에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은혜 가운데 성장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요, 영과 혼과 육과 혼과 영이 주님이 보실 때 기쁘게 잘 성장하셨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딱 퉁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52절 말씀이잖아요. 읽어보세요.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40절 얘기하고 똑같은 축약 말씀인 거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은둔 생활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산속 들어가 사신 건 아니라고요.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지셨다니까. 이건 관계의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했고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뻤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받기에 합당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 동굴 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사랑스럽고 좋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험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요 두 구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는 억측들이 많이 생겨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석가모니의 제자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산속에 있는 수도사들 공동체 생활을 했었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혹자는 이것도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동생들을 다 30살 때까지 일하면서 다 봉양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것도 추측일 뿐인 거예요. 추측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얘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소설들이 쓰여져요. 소설들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예수님 허허하 웃으실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그런 얘기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가끔가다 끼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시절 얘기가 쏙 빠졌을까? 쏙 빠졌을까? 여기에는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얘기, 그리고 나서
아이 때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30살 때 얘기가 몽창 쏙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30살 때부터 3년 동안 공생 얘기는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에 대한 얘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릴 때 똥을 몇 번 쌌는지, 어릴 때 친구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서 밥 먹고 사셨는지,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예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얘기가 같이 마치 약속한 것처럼, 베드로든 야고보 동생이든 마리아든 서로 약속을 하고 의도하지 않고는 얘기가 몽창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어릴 때 어땠는데요? 예수님 10살 때 어땠는데요? 이렇게 누군가 마리아한테 물으면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관심을 가지세요. 당신이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 반찬을 고기를 뭘 먹었는지에 이걸 알았다고 당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때 믿을 때 당신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공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 사역을 완성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도 그 이전의 얘기는 약속한 것처럼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까요? 여러분들은 이강용 목사를 볼 때 목사로서 이강용 목사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 이강용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관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누구 장로가 뭐 했다며? 뭐 한 것이, 교회에서 뭘 했는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자식 얘기에 관심이 많고 그들 부부 얘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들의 부모가 무슨 생활했는지 관심이 많아요. 아니요, 교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세상에 속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본질은 신앙이고 그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의 본질은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 그 본질의 얘기를 비본질적인 얘기, 그 사람이 요리 솜씨가 좋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대. 그 사람이 쫄딱 망한 게 무슨 짓에서 망했대.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받기 이전의 삶에 대한 얘기가 우리 주로 대화의 교제의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마리아는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누구겠어요? 마리아와 야고보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교회 지도자 사역을 감당한 건데 누구보다도 가장 도드라지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이야 20살 때 이 얘기하면 다 귀 듣고 듣는 거예요. 쏙 빠져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일절 하지를 않아요. 그분들의 주 내용도 예수님 30살 이후의 얘기들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과 관련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고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만 보신다고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빠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천국 데려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믿음과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럼 목사님 왜 12살 때 얘기는 왜 나오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4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2절 말씀. 자, 41절부터 읽어볼래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42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간 거는 유월절에 매번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유복하지는 않았다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집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루살렘 성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12살 때 얘기는 왜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이 12살, 13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때 나이입니다. 이때요, 지금도 이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때 소위 성인식이라는 걸 해요. 만으로 12살이 지나고 그리고 13살이 되기 전에 그 기간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보통 남자들은 13살, 만 13살, 여자들은 만 12살, 1년이 빨라요. 그러니까 성경도 전통적으로요, 여자들이 더 성숙하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왜요? 아멘을 안 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요때 소위 얘기해서요, 이 성인식이라는 걸 해요. 그거를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바미츠라 이렇게 불러요. 그게 지금도 해요. 예루살렘 여러분들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성인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나오는 시기예요. 우리들로 얘기하면. 그게 나이가, 이 유대인들은요 12살, 여자들은 12살, 만 12살, 남자들은 만 13살, 그 사이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요때부터 공동체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고, 그 뒤부터 요 성인식을 겪은 다음부터는 공동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부모 책임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개인 책임인 겁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소위 휘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 나이 때부터 거기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잖아요. 성경을 공동체에서 대표로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요 때부터. 그래서 성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읽고 강론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성인식 같은 거예요. 성인식이 지나고 나면 개인 책임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게 남자로는 만 12살이 넘어서 13살 되기 전. 그러니까 그게 12살, 13살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 솔로몬의 행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요 율법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까만 옷 입고 가서 머리도 길게 이렇게 따고요. 꼬망이 애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12살, 13살이니까 초등학교 뭐 한 4, 5학년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거기 성인식기를 해요. 굉장히 거룩하게 합니다. 굉장히 성결하게 해요. 그 12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 얘기 나오는 거예요. 46절 47절 말씀 읽어보세요. 46절 47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며 뭐하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47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듣고 묻고 대답도 하시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듣고 말씀하는 걸 듣고 그리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대답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인식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야 부모가 말이야 근심하는 거 너 왜 모르냐? 아버지하고 엄마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알아?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야단치니까 예수님의 49절 말씀 보세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뭐예요?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엄마의 아들만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공동체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12살 때 얘기가 나오느냐? 간단해요.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은 은혜 아래 잘 준비하며 성장해 가셨습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율법에 따라 주님은 잘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퉁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지냈어요? 할례는 받았어요? 막 이러면 그 예수님이 어릴 때 얘기는 율법에 벗어남이 없이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이야. 그 안에 잘 성장하셨어. 그리고 나서 세례 받으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이 어디에가 있을까?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요 세상 일이가 귀에 솔깃해지고 세상 사람 얘기가 귀에 솔깃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잘 알고 살아왔던 전력이니까. 남자들 군대 얘기가 나오면 막 입에 막 침을 튀게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들 경험해 봤으니까 군대 얘기만 나오면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막 남자들은 군대 경험을 해서요 살아봤으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막 난리치는 거예요. 막 남자들의 3대 얘기, 축구 얘기, 그리고 또 뭐 얘기, 군대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 얘기는 자기가 수류탄 수백 개도 더 던진 람보야 막. 왜?
잘 경험했으니까 군대 얘기만 하면 얘기할 거리가 생기고 귀가 솔깃하고 나도 경험했으니까 막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세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솔깃해지고 관심이 가고 얘기할 게 많으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만난 사람이고,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아멘이시죠? 그가 감당하는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들 얘기의 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똥을 몇 번 쌌는지 아는 게 구원받는 지름길이 아니요. 예수님이 잡채보다는 말이죠, 김칫국을 더 좋아하셨다는 걸 아는 게 구원과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야, 세상에서 사는 예수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예수 얘기해라. 그 예수가 어떻게 율법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노라. 바울의 얘기잖아요. 나는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한테만 관심이 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 아볼로파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스도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바울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십자가 빠지면 다 소용없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셔서 구원받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의